하더니 오늘 저녁에 뵈니까 많이 좀 친근해지고 반가워지는 듯 합니다. 저는 눈이 매서워서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오늘 안 오신 분이 보입니다. 이분이 내일 저녁에 오시면 또 하루 빼먹고 오셨구나도 보일 겁니다. 어제 보이던 분이 안 보이신다, 그죠?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아니고 그분이 아쉽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 내일 저녁에 다 오실 거죠? 꼭 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 집회를 할 때 최소 5번 이상은 시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한 첩 먹어갖고는 약효가 적잖아요. 한 3첩, 5첩, 7첩 정도 약을 드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집회도 또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라도 억지로 좀 나오시라고 번호를 보니까 번호 안 붙이셨나? 3번 붙이셨어요. 붙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진심으로 하든지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좋듯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제 저녁은 전도의 원리였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게 교회 사랑을 말씀드렸고, 저녁에는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전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차가 보면 제일 앞에 기관차, 그 뒤에 연료차, 그 뒤에 객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배울 때도 기관차와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연료차와 같은 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객차와 같은 것이 전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해서 1시간, 본래는 2시간짜리인데요 영신교회를 위해서는 세일로 1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3D 신앙생활 전도,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이 전도를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제대로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전도에도 6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냥 들으시니까 별로 안 놀랍지만은 저는 이걸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전도에도 6하 원칙이 있구나. 학교 다닐 때 6하 원칙 배우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거 배우셨다, 그죠? 전도도 다 그게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 언제 해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전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전도해야 합니까?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6하 원칙에 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이달 말에 무슨 전도를 하시기로 했습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죠.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더라 아닙니까? 그죠? 저도 나름대로 전도의 방법이 성경에 어디에 없는가 하고 구체적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전도는 진심으로 해도 되고요, 마지못해 거칠애도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다 진심으로 하셔야 되죠. 거칠애로 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찬양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까? 거칠애도 됩니까? 진심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거칠애도 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방법은 많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딱 정해놓으셨으면 편할 뻔했다 싶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어느 장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총력 전도만 해라. 그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총력 전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너희는 두 날개를 해라. G12를 해라. VIP 초청주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딱 정해놓으면 그것만 순종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의 구체적 방법이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다른 건 다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는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신교회는 수준이 있으시죠? 높으시잖아요. 아무도 또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좀 전에 제가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가 서울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신교회 집회하고 있다 하니까 수준 높은 교회 그러더라니까요. 뭔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다시 내일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학력 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인물이 수준이 높으신지, 신앙이 높으면 좋겠죠. 여러분, 성경에 전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수준 이야기를 했나 하면, 오늘 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부분을 아주 쉽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수준 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합동측 울산 노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했던 강의를 제가 간추려 놓은 거예요. 그거 할까요? 쉬운 거 할까요? 수준이 있으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네. 똑같은데 조금 어렵게 말하고 좀 쉽게 말하는 건 차이인데, 대신 쉽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찾다가 고민한 저는 이 말씀을 만나고는 됐다. 참으로 해도 되고 거칠어도 되니까 전도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에 침묵하실까?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전도의 구체적 방법은 아닌데 전도의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적 방법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수준 높으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도 혹시 또 안 그런 분을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도의 방법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해보시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방법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적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것만 잘 가지고 기억하시면 앞으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방법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의 실천적 원리들, 실천적 방법들을 제가 약속한 시간대로 앞으로 55분 동안 5분이 흘렀습니다. 쭉 말씀드릴 테니까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의 실천적 원리이자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드릴 거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제대로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진짜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의 제자들 사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보고 다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을 목사님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랑의 교회 있죠. 그 목사님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누구에게 제자 훈련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 돼야 되죠. 3년 동안 훈련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제자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요한 헛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안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죠. 3년 훈련 제대로 받았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베드로가 디베리아 바닷가에 있고 이름 모를 6명의 제자도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나 하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6명도 우리도 같이 가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부르나 하면요. 말짱, 도루묵, 신두름이라 그리 불러요. 옥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제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연이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공동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개인들도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에 오해를 살 번역을 해놨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랄랄랄랄랄랄롤롤롤 방언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번 번역은 잘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하필이면 오순절 명절이니까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데인,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로마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뻗떡 서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를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모릅니다. 모른다 카이, 모른다 안 갑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 된 거는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하실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진짜 제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됩니다. 별말 안 해도 돼요. 이빨이 약해도 돼요. 말빨이 안 충만해도 됩니다. 부산에 가면 아미동이라는데 아미동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검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 북쪽에서 일사후퇴 때 남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북쪽도 보니까 굉장히 이 사투리와 억양이 센 동네가 있더라니까요. 그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평안도인지 함경도인지. 거기다가 이 권사님의 특징은 이야기를 하면 입에서 자꾸 거품이 나오는 분 있잖아요. 옆으로 뽀록뽀록뽀록 이런 아주 비호감이에요. 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이북 사투리가 세서 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권사님 해보세요. 네.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래갖고요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막 또 교회 이야기했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번지수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근데 신기한 것은 한 5분이 지나면 이 권사님 눈이 붉어져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도받는 그 대상이 그럽니다. 아이고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교회 가주면 되잖아요. 갈게요. 몇 시에 갑니까? 하고 자기들이 할머니 전화번호 몇 번이고 이랍니다. 말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호감적이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전도받는 그 대상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래서 그분은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 말고 1년에 20명을 교회에 정착시키셔요. 거의 한 달에 2분씩은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면 전도 된다 배우셨습니다. 내일 집회 마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쯤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삼각산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받으려고. 올라가가지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3일을 막 외쳤더니요 갑자기 막 머리가 떳떳해지더라. 왜 이러는 거 보니까 요즘 일교차가 세가지고 감기가 걸리고. 그래 다음에 막 올라갈 때는 이제 단단히 준비해갖고 늦가을쯤에 막 모포도 준비하고 비닐팩도 준비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막 닷새 동안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뜨뜻한 게 아니고 이번엔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죠. 감사하고 삼각산을 내려 목동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요, 집에 와가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싱크대에 닷새 동안 남편하고 아들이 라면 끓여 먹고 해놓은 거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이 날리고 바닥에는 양말 뒤집어 던져놓고 옷 던져놓고,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야! 당신은 손도 없어 이라고 나면요, 성령님 바로 나가봅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전도는 되는데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안 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필 이 울산노예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강사 둘이었습니다. 전도는 제가 강사를 했고요, 그날 성령이라는 주제로 강사를 하셨는데 대구 무슨 교회인가 모르겠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합동측의 유명한 목사님께서요. 이 두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성령, 전도, 성령. 성령 충만하시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입만 열면 됩니다. 별말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그리 안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맨날 하기가 어렵고 평생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한데 안 되는 날은 전도 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쳐다보니까 또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실천적 원리들이 막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걸 또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가 잘 되려면 기도의 산을 정복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원리요 방법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기도하실 거죠? 새생명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하실 거죠? 저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빌기를 다함에만 생각하면 됩니다.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 기도의 양이 찬다는 뜻도 있겠고 기도의 간절함이 세다는 의미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든 세게 하든 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빌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주일에는 빌기를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0.01초 만에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나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기도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빌기를 다 할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걸 합니다. 만들었던 것 다 소개 못하니까 두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텐텐 기도를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들을 리가 없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텐텐 기도는 또 뭡니까? 탱탱볼은 들어봤는데 텐텐 기도는 밤 10시에 온 성도가 밤 10시만 되면 10분 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요? 텐텐 기도입니다. 에이, 그 별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별것 아닌 것과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텐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년 돼가지고 또 텐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 안 하거든요. 또 합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텐텐 기도는 좀 재미없답니다. 그런데 빌기를 다 해야 되니까 뭘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 마음에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911 기도를 합니다. 외국에 가면 911이 뭐 사람 구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911은 또 뭡니까? 밤 9시에 한 사람을 위해 1분씩 기도하는 것이 911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교인들은 쉬운데 잘 적응하세요. 밤 9시만 되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분씩 한 명을 위해 기도해라 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가 팔로우를 합니다. 기도하고 했다고 체크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내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면 그거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아갖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뭘 주세요. 마이 한 대는 선물 주라. 그럼 또 선물 주고 말이죠. 하나님, 선물 주기 전에 그래도 기도를 또 많이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이용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구역 빨간 색깔 갖다 붙이 구역장 이름도 써놓습니다. 기도가 좀 뭐 약간 무슨 색깔요? 노란 거 갖다 붙이는 구역장 이름 적어놨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파란 색깔을 붙여놓는 거예요. 왜요? 왜 저는 그런 일을 아주 유치하게 합니까? 본래 인간이 유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잘 전파된다면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남들이 저를 유치하다 하든지 뭐 어떻다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수 믿는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관련된 게 많이 있지만 시간은 안 많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제가 전도의 실천적 원리를 발견한 것은 진짜 놀랄 일이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거의 성경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비유가 뭡니까? 농사 이야기죠.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그 뒤부터 성경에는 농사의 법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농사의 법칙, 원리들을 이용해서 제가 할 일은 전도의 구체적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사를 잘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씨를 준비해야 됩니다. 씨, 그죠? 성경에 보니까 씨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죠. 말씀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저 푸른 대파밭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힘들게 고전하며 파냄새 맡아가면서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나를 집회를 오라 하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자신을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착각이 심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오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사용될 때가 아니니까 종이 이면지를 잘라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적었습니까? 어디서 저를 오라 하면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막 적었습니다. 한 3일을 적었더니 18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책상에 탁 올려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달쯤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단은 어디입니까? 합동입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했더니 울산 조금 밑에 보면 남창이라고 있습니다. 남창입니다. 그래요. 자고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요. 그래서 저 느낌에 이 교회는 사연이 있을 거야. 딱 분명히 이건 개척교회다. 교인 한 10명쯤 있을 거야.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오라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남창에 예배당이 있는데 남창교회 굉장히 큰 겁니다. 교인 수가 한 400~5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흘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저를 불렀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뒤늦게 알았죠. 그 종이 몇 장 적은 거 하나님은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니까 그 준비된 것이 너무도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 하시려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말씀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 준비. 목동요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할 준비 다 해 놓으셨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옛날 혜태 줄줄이 사탕처럼 시작하면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 복음 준비해 놓으셨죠? 안 됐으면 지금 해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 했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에 사는 정희 아빠예요. 오늘 선생님에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을 살아오시는 동안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동안 받으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넓고 진한 사랑으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똑같습니다. 점 하나까지 딱 떨어지도록 똑같아요. 방송국에서 지금도 똑같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95%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작은 준비를 하나님이 쓰세요. 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글없는 책을 준비하든 사형리를 준비하든 브릿지를 준비하든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런 건 좀 어렵고요. 쉬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는 일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길가밭도 준비하시고 돌밭도 준비하시고 가시밭도 준비하시고 좋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이 보면 노트를 들고 있습니다. 뭐 하시나 하면 밭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이 엄마 지난번에 예수 믿자 했더니 절대 안 믿는다 합니다. 몇월 며칠 하나님 그래도 믿자 했더니 그럼 가볼까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해요. 전도 대상자 수첩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안 가지면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스프링 노트이죠. 왜냐하면 넘기기가 편합니다. 그거 가지고 막 한 페이지에 한 명씩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름 모르면 그냥 여러분 아는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김아무것이 몇월 며칠 절대 안 믿는다 하더라. 몇월 며칠 믿을까 하더라.
몇 월 며칠 교회 한번 가볼까 하더라. 그렇게 계속 일지를 적어 가시는, 밭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해보십시오. 5,000원짜리 스프링 노트 한 권 준비하고 안 하고는 아마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 준비한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앞에는 적고 뒤에는요, 어떻게 적으면 되나?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분 이름 적으면요, 신기하게도 1년, 2년 지나면 굉장히 전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걸음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기도입니다. 파수꾼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농부가 농사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씨, 밭,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한 넉 달쯤 지나면 추수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추수할 만큼 휘어져 있다 하셨어요. 그때 밀밭은 추수할 때가 멀었습니다, 진짜는. 근데 왜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고 예수님은 비전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날 걸 보고 계시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됐다, 휘어져 있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영신교회 오기 전에 영신교회 홈페이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예배 드린 것도 보고 이러는데 그래도 또 좀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빈자리가 지금은 있지만 여러분의 비전 속에, 꿈 속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심지어 나중에 안 되면 강대상에 막 올라와 앉아서 말씀 듣는 그런 꿈을 꾸면 그렇게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 그런 꿈을 안 꾸고 그런 말도 안 하면 그래 안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히 MZ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막 교회 안에 막 구름대 벌떼처럼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꿈꾸면,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비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농사의 법칙을 통해 배운 것, 그 속에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이 심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컨셉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쉬운 컨셉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컨셉을 해놓고 지금 다 눈을 뜨고 지금 뭐라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해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산에서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더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산의 합동측 목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특이합니다. 그동안 전도 세미나 가면 뭐 두 날개 해라. 그래서 두 날개 3년 했더만 한 날개 부사지 갖고 그만뒀는데요. G12 해라 해가 12개 갖다 놓고 했는데 다 새 뿌리고 지금 2개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본 원리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서 하면 다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는 위에 있는 경기 북부노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속초에서 2박 3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인천노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티타임 시간에 저한테 와가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듣는데 가슴이 자꾸 미어져요. 어떤 분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이 복음의 여성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제 되찾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이제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는데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막 사탕 많이 발라가지고 막 설탕 묻히가지고 막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농사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는 전도의 원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실천적 원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심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몇 초 만에 답이 옵니까? 0.1초 만에 답이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 답이 옵니다.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죠? 해보시면 그리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 많이 심는 법을 이제 구체적인 걸 제가 기도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역, 저는 구역 전도합니다. 그때부터 각 구역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전도합시다. 그 해에는 구역 전도합니다. 또 어떤 해에는 하나님, 올해는 많이 심는 것 변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면 또 그거 합니다. 재밌는 걸 옛날에 해봤거든요. 하나님 많이 심으라 하셨는데 성도들이 별로 안 심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심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0.1초 만에 답을 주셨죠. 뭐라고 주셨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십니다. 번뜩 생각나는 게, 사람들은 다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성씨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지역을 이제 성씨 전도, 매달 첫 주일은 김씨 전도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이씨 전도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박씨 전도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은 나머지 성 전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김씨 전도 주일 대장은 김장로님, 그 다음에 이 집사님, 이렇게 대장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첫 주가 딱 되니까요, 김장로님이 자기 그 김씨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김씨들 다 남아서 전도 가야 됩니다. 전도 안 가고 도망가면 가문에서 파내 뿝니다. 그래가지고 김씨들이 나가서 막 가문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둘째 주가 왔습니다. 이 시대장이 딱 나가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2조 500년을 리더해온 가문으로서 전도 잘해봅시다. 또 이 시가 확 나와 전도해요. 세 번째 주일 되니까 박 씨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요, 호보 500년 가지고 우리는 신라 1000년을 이끌어온 가문으로서 이렇게 또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쪽수가 모자라가지고 늘 밀렸는데 전도는 대동단결해서 한번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첫 주 되면 김씨, 이씨, 박씨 나머지, 김씨, 이씨, 박씨 나머지 막. 제 마음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게 있잖아요. 방법은 성시전도입니다. 한 서너 달 하고 나니까 김씨가 확 줄어뿌네요. 이씨도 확 줄어뿌리고 다 줄어버립니다. 전도 안 갑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문을 버렸습니다. 전도는 많이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0.1초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사람은 다 고향이 있지.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성시 전도를 마치고 고향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부산 토백이 부산 사람들이 하고, 두 번째 주는 서부 경남 사람들, 진주, 사천, 곤양, 삼천포, 마산 사람들이 하고, 세 번째 주는 동부 경남 사람들, 울산, 양산, 은양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주는 나도 전라도 분들이 전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향의 명예를 걸고 향후의 기분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서너 달 하면 또 안 합니다. 고향도 버려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문도 버리더니 이번에는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저 마음에 뭔가 주세요. 그럼 그것과 또 합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의 왕도, 뛰어난 탁월한 방법이란 없습니다. 전도학자들 데려오면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전도의 방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그것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 주시거든요. 그럼 하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는 이걸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답 안 주시거든 목회 그만하자고. 답도 안 주시는 목회 말라고 하냐고. 그 정도도 안 되냐고.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니 나중에 그분들이 맞다고 감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전도하기를 되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방법 중요한 것 이상한 것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노래 한번 부를 겁니다. 부를 때 아까보다 총각이죠. 총각이 막 너무 이렇게 사근사근 아주 막 세게 빵빵빵빵빵 나와요. 알았죠? 좀 이따 탁 하면 나와야 됩니다. 네. 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학원 학교 갔다 와갖고 냉장고 문을 확 열어보고 엄마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 있네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먹으라 마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거 무슨 뜻입니까? 먹든지 말든지 니 알아 해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도 많이 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전도할까요? 많이 하려면 물었더니 아무 답이 없을 때는 그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알아서 하면 돼요. 자기 알아서. 진짜입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전도만큼 본점은 되는데 분점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통닭 이런 데 보면 분점들은 잘 안 되죠. 겨우 먹고 살아요. 누구만 살찌웁니까? 본점만 살찌우듯이 전도도 비슷합니다. 너무 그 따라하면요 그 집에 가가 세미나비 내야 되죠. 가가 배워야 되죠. 시간 들고 돈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늘 그냥 뒤치다거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는 것으로 전도하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말 주변도 없고요 다리 힘도 없어서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참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 전도 대원
매일 전도대원, 매일 오는 분이죠. 가운데 제일 고령자가 몇 세이실까요? 80대 같은 말을 안 합니다. 91세입니다. 다리는 관절염으로 휘었죠. 허리도 그래가지고 가방 있지 않습니까? 또 가방을 와 메시나 난 딱 모르겠네. 가방 이러면 아주 구리천도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보고 오지 마라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되는 대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전도하세요. 또 되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하되 많이 하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준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농사의 원리를 따라서 전도하는 법칙을 배울 때 농사는 기후가 좋아야 열매가 많죠. 마찬가지로 전도도 기후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친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우리 예배당 이 본당에 올라오는 이 계단을 어떤 계단으로 여길까요? 1번 천국의 계단, 2번 골고다 계단. 뭘 여길까요? 2번이에요, 2번. 올라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쉽게 올라오지만 이분은 올라올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욱마다 괴로운 눈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예배당 문 열고 안으로 딱 들어왔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주섬주섬 자리를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뭘 압니까, 내용을. 또 어떤 교회는 또 앞에 일어섰다 앉았다 그런다, 그죠? 언제 서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모르고 막 진땀이 바짝 나고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배가 2개가 지나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신자들이 왔을 때 오는 가배가 지나가면 안 돼요. 이분이 집에 갈 때는 가는 가배 지나가. 친절 안 한 교회, 인정머리 없는 교회는 안 되죠. 교회가 친절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이었던 명성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점심때 냉면을 드시러 갔답니다. 여러분, 냉면집은 고깃집이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냉면집으로 차를 몰고 친구 목사님 모시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차를 세웠는데 문이 확 열리더래요. 깜짝 놀래요. 발레 파킹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좀 고맙다. 내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이 확 열리는데 H백화점에 있는 그런 아가씨 같은 사람이 손을 배꼽에 모으더니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목사님이 갈등이 확 오더래요. 냉면 2그릇 먹기에는 서비스가 너무 센 것 같다. 자리를 안내받았다가 앉았는데 또 역시 굉장히 친절한 어떤 분이 오더니 아이씨들 뭐 잡술랍니까? 이러면 될 텐데 자기들 앉은 테이블 옆에 다리를 살 낮춰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니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갈비 이래 할 뻔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싶어가 귀 들어가는 목소리로 냉면 2그릇요 이랬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길래 잘못 들었는갑다 하니까 아가씨 하니까 냉면 2그릇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냉면 잡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내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친절을 받아놓고 계산은 이만큼 하고 나가도 되겠나?
딱 먹고 이제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왔는데요, 자기 차가 딱 와 있더래요. 문이 갑자기 확 또 열리더만은 에어컨 켜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차 타자마자 과속했답니다. 그 냉면집을 빠져나올 때 왜냐? 뒤가 건지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결심했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자기가 주님도 아니면서 말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는 그 다음 날에 자기 사무실 직원들 왕창 데려가가지고 돼지갈비 먹었더니 50만 원 나왔거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절 때문에. 교회도 분위기가 좋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입구에 들어오는데요, 저보고 막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본당 들어올라 하는데 막 빵하고 또 뭐 두유 이런 거 목사님 잡수시고 홀딱 반할 뻔했습니다. 제가. 친절하셔야 돼요. 기후가 좋아야 되잖아요. 농사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도 냉해가 들거나 수해가 들거나 풍해가 들거나 충해가 들면 농사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친절하셔야 됩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딱 쳐다보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농사의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디서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놀랄 겁니다. 이야. 나도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구나. 그럼 좋은 땅이 어디 있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땅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마치고 나가시고 사람들을 보니까 이마박에 좋은 땅 그래 써놓은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모자라는 모양이다. 다시 또 하나님 종을 활짝 눈을 열어 좋은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딱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마박을 보니까 좋은 땅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본부는 예수님밖에 없더라니까요. 안 보이니까 속에 부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보여주시지도 않으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나 하면 뒤집어 엎어라. 뒤집어 엎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밭도 가만두고 씨를 뿌릴 것이 아니고 뒤집어 엎으면 되죠. 돌짝밭도 가만두고 씨 뿌릴 게 아니고 뒤집어 엎어 뿌리면 되는 거예요. 가시밭도 마찬가지. 우리는 있는 대로 뿌리려고 하니까 안 되죠. 뒤집어 엎어 뿌리면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 하고 계시죠? 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만나는 사람들 또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뒤집을 날을 대비하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이 저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뒤집어 엎으라. 길가밭도 여러분 뒤집어 엎으면 한 30배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뒤집으면 60배 나와요. 완전히 뒤집으면 100배 나옵니다. 성경은 숫자 하나도 대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뒤집어 엎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 뒤집어 엎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들 다 모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받고 싶은 것 적어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것,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에게 등등으로 받고 싶은 걸 적어라 해서 받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거를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뒤집어 엎는데,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다 하면 오늘 밤이 너무 기니까요.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제일 전도의 대상 중에 힘든 대상. 1번 이웃, 2번 친구, 3번 남편. 몇 번이죠? 3번. 남편. 남편 전도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붙여진 별칭이 하나 있는데 지상 최대 미전도 종족이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습니다. 남편이. 진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10년 만에 전도한 분 대단한 분이시고요. 20년 만에 전도한 분 능력 있는 분이시고 30년은 걸려야 겨우 조금 뭐 그래요. 남편 전도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 미전도 종족을 이번에 전도 대상으로 이제 새 생명 때 여러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 미전도 종족 남편은 길가 바치잖아요. 돌 바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갖다 박으면 빵만 터집니다. 그러니까 갖다 박기 전에 뭘 하셔야 됩니까?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꽃갱이, 호미 같은 걸 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엎는 거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다 그 말입니다. 실제 해봤으니까, 효과를 봤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컨셉을 하나씩 정해서 이제 뒤집는 겁니다. 꽃갱이질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멋쟁이 남편 만들기가 컨셉입니다.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잠시만 서요. 왜? 내가 토요일 날 넥타이 하나 사놨는데 가을하고 잘 맞을 거야. 한번 내가 매줄게요.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고 잘 안 하던 일이지만 남편 넥타이를 한번 이렇게 쭉 매줄 때 맨 마지막에 세게 매야 됩니다. 나중에 끌려오도록 하고는 다녀오세요 하고 나가는 뒤통수에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야, 옷걸이 하나는 아직도 죽이는구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못 들은 척하고 나갑니다. 나가 엘리베이터 딱 타고는 내가 괜찮은 모양이다. 아직도 한 방 찍힌 거는 몰라요. 아직까지. 화요일 컨셉 인정받는 남편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다 남편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출근하는데 아이들까지 불러가지고 문 앞에 딱 서가 기다립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하세요. 와 이라노? 막내야 불러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오늘 잘 다녀오세요. 또 한 방 팍 찍혔어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그냥 갑니다. 수요일 날 딱 되면 출근할 때 이 남자가 오늘 또 뭐 할란가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남편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계속 해주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어제도 봤잖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도 고마운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수요일 날은 늘 하던 대로 그냥 소파에 앉아가 자기 다녀오세요. 그리 하면 남자가 그리 생각합니다. 뭐가 이제 다 끝났는 모양이다. 편안히 출근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가지고 TV 보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여기 발 좀 내밀어 봐요. 왜? 따뜻한 물로 한번 씻어 줄게요. 수요일 컨셉 깨끗한 남편 만들기. 뭐 괜찮다니 한번 해드릴게요. 발 만져주는 거 씻어주는 거. 그러면 이 남편들이 고민이 확 밀려옵니다. 이거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는데 이 뭔가?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부인을 둔 남편들은 머리가 좀 돌아가거든요. 싹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가 그럽니다. 여보 교회에서 숙제 내주지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보, 숙제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고민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요일 지나갔습니다. 컨셉. 금요일 남편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남자들은 자기에게 양복 사주는 것보다 시댁의 아내가 양말이라도 사주는 걸 더 좋아한대요. 우애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시어머니 찾아갑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찌한 일이고? 홍시감이 맛있어 보여서 어머니 사왔습니다. 드시죠. 고맙다. 그때 뭐 드려야 됩니까? 뭐 가져가셔가지고요, 봉투 가져가가지고 어머니 이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의 반응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아이고, 너희들도 힘들 텐데, 말은 이제 그래 하면서 미는데 손은 꽉 잡고 있습니다. 힘들 텐데 하면서 안 놓습니다,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은요, 시청, 후, 촉, 미, 오 감각이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은 돈 봉투 두께 감각은 살아있습니다. 야, 도톰하다. 생신날 한 5만 원 드리고 명절에 한 10만 원 드리는데 남편 전도를 위해 한 20만 원 넣어보세요. 도톰하다. 가자마자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봉투 열어가지고 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만 원 지나가고 말이야. 생신도 지나가고 명절도 지나가고 할머니 손이 덜덜 떨립니다. 제가 3번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 세신다고? 5번 세다.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세고 나니까 마음에 기쁩니까? 아니요. 마음이 이상합니다. 뭔 이상하다 이 집이. 그래서 어디다가 전화를 합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다. 왜요 어머니? 너 집에 별일 없나? 왜 어머니 별일 없습니다. 너희 집에 진짜로 별일 없나? 별일 없습니다. 진짜제? 예. 맨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야야, 네가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갔다. 애미 잘 챙겨주라. 그럼 딱 끊어지는 거. 그럼 막 이 사람은 며칠 지금 포크레인이 찍히잖아요. 가슴이 거의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막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집에 가서 대부분이 물어봅니다. 여보, 와 이라노? 요새 당신 와 이라노? 혹시나 당신 친정집에 돈 빌려주나? 아니요. 카드 끌고 가 빚지나? 아니요. 그러면 내가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주니까 이제 그만 살자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니요. 그럼 뭔데? 자, 내일 토요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점심을 집에 차려놓을 테니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에서드 전법입니다. 하루를 미라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바짝 닳아가지고 토요일 날 딱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식탁에 불도 너무 밝은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막 침침한 거 켜고 아이들은 2시간 들어오지 마라 해놓고, 그럴 때 효과를 위해서 입어주면 좋은 옷이 있습니다. 여기 목동 깨비시장인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신영시장, 이런 재래시장에 가면 100% 폴리에스테르로 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다 된 홈드레스라는 옷이 있어요. 남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엉덩이 쪽에 장미가라가 크다랗게 이렇게 붙은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입고, 여보, 잡수세요. 잡수세요. 무슨 말 하려고 일하려는가 지금 막 속이 탑니다. 음식을 막 빨리 잡수고는, 그래, 왜? 뭔데? 도대체 왜? 포크레인은 완전히 박살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정말 당신은 저에게 좋은 남편 같아요. 아니, 그것 말고,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래, 뭔데? 주일이 되면 다른 여자들은 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나는 남편도 없는 여자죠. 혼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남편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거야 내일 내 가주면 되잖아요. 주일 컨셉,
구원받는 남편 만들기. 주일 아침 되니까요, 이 남자가 양복 끄집어내가 입고 목욕탕 가가지고 세상 냄새 지우고 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내보고 가자 하는 거예요. 여보 가자 교회 가자. 그만 발라도 이쁘다 고막하자. 이걸 보고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이지 않은 건 안 한다 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작년에 안수 집사님 된 분이 있습니다. 다 맨땅에 헤딩을 하니까 안 돼. 며칠 안 남았어. 새생명 전도주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남편 한번 데려가고 싶어가고 여보 한 번 가줘. 나 못 간대. 등산 가기로 해놨대. 주일날 아침에 이제 혼자서 그냥 오면 목사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한 번만 가줘. 그러면 남자들이 가자 그럽니까? 내가 안 간다 안 가르나 하고 쑥 나가봅니다. 그러면 막 이놈의 인간아 네가 지금까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교회 한 번을 못 가주다. 대판 싸우고 부부관계만 깨집니다. 그래 하지 말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도 호미로 꽃갱이로 그렇게 뒤집어 엎으면 어느 날 30배 교회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 60배 집사 된다 그 말입니다. 100배 안수 집사 장로님 된다 그 이야기. 준비돼 있죠? 네. 밤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부르고 마지막 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든지 거칠어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만 잘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속에는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마음대로 해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면 됩니다. 전도는 잘 됩니다. 91세대도 전도를 하시고요.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도 하시고 입에 거품 물어가는 비호감도 전도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찾은 원리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원리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친 뒤에 부르십니다. 그 목사님, 예 목사님, 서울에 출장을 좀 가세요.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가난한 초장동이라는 동네에 살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서울에 출장을 가세요 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돈 봉투 두께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딱 잡았는데 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다 안 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들었는데 서울에 가서 서울에 전도 잘하는 교회의 전도 노하우를 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돈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 많이 모이던 저 일산의 어느 교회 선임 목사가 저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점심 먹고 친구한테, 어이, 내가 서울에 출장 왔는데 전도 잘하는 비결을 배우러 왔거든. 야, 어떻게 하면 잘하노? 너 교회는 어떻게 하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이, 나는 모른다. 내보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와, 걱정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친구 집 작은 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모른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사명을 받아왔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0.1초 만에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친구 보고, 혹시 너 그 교회 사무실에 서울 교회들 주소록 있나니까 있대요. 그거 좀 가져왔나? 가시다 놓고는 이제 뒤지기입니다. 어느 교회 갈까요? 그래 쭉 있는 중에 보고 이름 마음에 드는 교회 이름을 뽑고 전화번호 적었습니다. 4군데를 뽑았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가서 좀 뵙겠다고. 그리고 화요일 날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름이 좋아가 뽑았는데 왕성교회였습니다. 화요일인데 평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벅적벅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가니까 부목사님이 16명이 있는데 전도만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오늘 뭐 한 날입니까? 했더니 뭐 제자훈련 또 봉사 전도대 뭐 여러 그룹들이 지금 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태신자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태신자 전도라는 전도법을 처음 도입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서울 왕성교회입니다. 자기들은 태신자 전도로 제가 갔을 때 6,000명이 모인대요. 그럼 잘 간 거 맞죠? 잘 뽑은 거예요. 전 잘 뽑습니다. 그럼 물었죠. 아니 태신자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 운동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도 운동. 기도 운동을 했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맨투맨으로 부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맨투맨으로 부탁을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가세요. 예. 신방을 가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계속 그분에게 그래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를 물었거든요. 1시간쯤 그래 물으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노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요즘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이 없으니까 일 나가지고 안녕히 계시라고 하고 두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왜 왔네요? 전도 배우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우리는 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안녕히 계세요. 잘못 뽑은 거예요. 뽑기는 뽑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딘가 기억은 안 납니다. 서울에 엄청난 아파트 단지 속에 예배당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관리하는 분에게 이 예배당은 몇 명 모입니까? 하니까 3,500석이랍니다. 잘 맞춰 간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안내를 받아 부목사님 두 분이 기다리고 있길래 만났습니다.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3,500석이라며요. 예. 그런데 아래 주일날 몇 명이 출석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300명 출석했다는 거. 그래서 대분이 또 인사했죠. 안녕히 계시라고. 나오는데 이 서울 목사님이 저를 불러 세워요. 목사님, 네, 이리 와봐요. 우리 동네 같으면 안 갈 텐데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왜요? 이리 오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사무실에 잡혀갔다 아닙니까? 앉아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목사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 배우고 있지요? 예. 우리 둘이한테 강의해요. 그리고 두 사람 앉혀놓고 강의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오후 한 2시쯤 가는데 그날 저녁 비행기로 이제 집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돈은 다 닦아 썼고 답은 얻었지 못했고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뽑다가 보니까 이름이 세더라고. 광진교회. 이름 세죠? 광진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목사님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봤는데 이 광진구 이 빌라촌 산자락 입구에 있더라니까요. 예배당을 싹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300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예배당이었거든요. 와, 큰일 났다. 답은 못 얻었고 돈은 다 닦았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목사님을 약속을 했으니까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양복을 이걸 풀었어요. 왜? 그 뭐 답이 나올 것도 없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목사님 주보를 또 보시더만 아래 주일날 1800 바로 잠그고, 목사님 이 산비 아래 이 작은 예배당에 어떻게 1800명이 모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전도 특공대를 한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도 특공대를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운동하세요. 기도 운동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훈련을 시키세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훈련을 시키세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계속 저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만 물었거든요. 앞에 건 여러분 다 잊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물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이 목사님이 얼굴이 노래지고 입술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저보고, 목사님, 내가 주일부터 오늘까지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사흘 금식한 목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제가. 이 나쁜 목사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딱 갈라 하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목사님, 3일씩 금식을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얼굴이 노랗다가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열받았다 그 말. 빨갛게 열받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말을 그래도 높이 하시다가 하대를 하더라니까요. 어이 목사! 하면 돼! 이씨!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뒤에 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을 받았던지 뭐. 하면 돼! 여러분, 그분이 아마 현재 우리 초교파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도 강사 민경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광진교회. 지금 한 2만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하면 돼. 주일 같으면 시자는 못 붙이는데 주일은 아니니까. 딱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총알이 저의 머리를 여기서 이쪽으로 관통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면 돼. 맞다. 우리는 하지는 않으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는데 실제는 안 하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하고 있으니 문제죠. 여러분, 전도는 지금도 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둘 뿐이지 지금도 전도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새생명 전도 주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복음 열심히 전하시고 많이 전도하셔서 이 예배당 가득 채울 뿐 아니고 빨리 예배당도 또 하나 크게 더 지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까? 됩니다. 되는 건 내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내일은 가능하시면 오실 때 아들도 데려오십시오. 초등학생 이상이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 잘못 만나고 흙수저고 뭐 공부 못하고 이래도
잘 되고 잘 사는 비결을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자녀들도 오면 더 좋겠다 싶고요.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노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겁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열정, 사명감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